안녕하십니까, 불자님들.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 앞에 함께 모인 법우님들께 깊은 예를 올립니다. 어젯밤 한 보살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가족이 제 마음을 전혀 이해해주지 않아요. 남편은 제가 절에 다니는 것을 못마땅해 하고 자녀들은 저를 고리타분하다고 여기며 시댁 식구들은 제가 하는 모든 일에 시비를 겁니다. 가족을 위해 평생 헌신했는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이 보살님의 눈에는 깊은 서러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배려하고, 이렇게 희생하는데 왜 가족들은 내 마음을 모르는 걸까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만큼 따라와 주지 않는 걸까요? 사실 이것은 2025년을 살아가는 많은 불자님들이 겪고 있는 가장 깊은 고통 중 하나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50대 이상 여성의 43%가 가족 내에서 심리적 고립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자녀들이 독립하고 부부만 남게 되는 시기에 이런 외로움은 더욱 깊어집니다. 하지만 법우님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문제의 근본 원인과 해결책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가족이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웃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나 격려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불자님들이 경험하고 증명해본 부처님의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지금부터 7가지 소중한 가르침을 통해 가족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찾는 길을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면 불자님들의 마음에는 분명히 새로운 희망의 빛이 켜질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자, 그럼 부처님과 함께 이 귀한 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 즉 기대와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생긴다. 집착이 없으면 고통도 없다. 이 구절을 처음 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럼 가족에 대한 사랑도 집착인가요?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법우님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집착과 자비로운 사랑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집착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자비로운 사랑은 상대방이 행복하기를 바라되 그 방식은 상대방이 선택하도록 하는 마음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아들이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계속 집에만 있으면서 취업을 하지 않자 매일 잔소리를 했습니다. 너 언제까지 이럴 거니? 친구들은 다 취업했는데 너만 이러고 있어. 부모 얼굴이 얼마나 뜨거운 줄 알아? 하지만 아들은 오히려 더욱 방에만 틀어박히고 어머니와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어머니가 절에 와서 상담을 받은 후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미안하다.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엄마는 내 마음은 생각하지 못하고 내 걱정만 했구나. 내가 원할 때 이야기하렴. 엄마는 기다릴게. 그리고 며칠 후 아들이 먼저 어머니에게 다가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사실 나도 취업하고 싶어요. 그런데 면접에서 계속 떨어지니까 자신이 없어져서요. 좀 더 준비하고 싶어요. 이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내가 원하는 모습의 아들을 사랑했던 것이라는 것은요. 이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리불 존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리불아,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위하는 것이다. 나의 만족을 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런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관찰 명상입니다. 매일 아침 10분간 조용한 곳에 앉아서 자신의 마음을 관찰해 보세요. 아, 내가 지금 남편이 이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자녀가 저랬으면 좋겠다고 바라고 있구나. 이렇게 자신의 기대와 바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마세요. 좋다, 나쁘다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 하고 관찰만 하세요. 이것을 불교에서는 사띠, 즉, 알아차림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가족 각자의 업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자의 업은 각자가 짓고 각자가 받는다.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다. 이것은 냉정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자비로운 인식입니다. 우리 자녀도, 우리 배우자도, 우리 부모님도 모두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독립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딸이 30대 중반인데도 결혼을 하지 않고 연애도 하지 않으며 오직 자신의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처음에 이 보살님은 매우 걱정했습니다. 딸이 혼자 늙어가는 게 불쌍해서요. 손자 얼굴도 보고 싶고요.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딸에게는 딸만의 업보와 인연이 있다는 것을요. 어쩌면 딸은 이번 생에서는 가족을 이루는 것보다 다른 방식으로 중생을 도우라는 소명을 받았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그래서 이 보살님은 딸에게 결혼 이야기를 하는 것을 완전히 멈췄습니다. 대신 딸이 자신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뒤에서 조용히 응원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딸이 오히려 어머니와 더 가까워졌고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사실 나도 외로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내 길이 확실하지 않아서 누군가와 함께할 준비가 안 됐어요. 이 보살님은 이때 비로소 진정한 모녀 관계가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업보를 존중하고 상대방의 선택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바로 자비 명상입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가족 한 사람씩 떠올리면서 이렇게 마음으로 기원해 보세요. 이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길을 지혜롭게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라는 조건을 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순수하게 그 사람의 행복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와 갈등이 있는 가족을 위해 기원하기는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꾸준히 하다 보면 마음이 점차 부드러워집니다. 상대방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평화로워집니다. 어떤 불자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럼 가족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하나요? 물론 아닙니다. 집착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무관심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지혜로운 방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집착이 있을 때는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화를 내거나 잔소리를 하거나 강요를 합니다. 하지만 집착에서 벗어나면 냉정하고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지 아니면 내가 불안해서 개입하고 싶은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도움을 줄 때도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상대방의 자존심을 지켜주면서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방편의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의 가장 큰 효과는 내 마음의 평화입니다.
더 이상 가족이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밤잠을 설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가족의 선택을 내 실패로 여기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내 가족을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지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입니다. 진정한 자유와 평화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중화암경에 이런 부처님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꽃이 있다. 연꽃도 있고 장미도 있고 들국화도 있다. 각각의 아름다움이 다르지만 모두 완전하다. 우리는 종종 가족이 나와 같은 생각, 같은 가치관,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면서 동시에 불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런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어떤 가정에서 할머니, 어머니, 딸 세대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우 전통적인 분이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하루 종일 염불을 하시며 음식도 매우 소박하게 드셨습니다. 어머니는 현대적인 불자였습니다. 절에는 정기적으로 다니지만 일상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살았습니다. 좋은 옷도 입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문화생활도 즐겼습니다. 딸은 아직 불교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할머니와 어머니를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어머니의 생활 방식이 못마땅했습니다. 불자가 그렇게 사치스럽게 살면 어떻게 하느냐? 어머니는 할머니의 방식이 너무 엄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시대에 그렇게 살면 다른 사람들이 불교를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딸은 할머니와 어머니가 자꾸 서로를 비판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왜 자꾸 서로 다르다고 뭐라고 하세요? 각자 방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가정에는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가족이 함께 절에 와서 법문을 들었습니다. 그날의 법문 주제가 바로 다름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법문을 듣고 난 후 할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틀렸구나. 내 방식만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며느리도 며느리 나름대로 부처님을 믿고 있었구나. 어머니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깊은 신심을 배워야겠어요. 제가 너무 피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딸도 말했습니다. 할머니와 엄마를 보면서 불교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이것이 바로 다름을 인정할 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서로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서로에게서 배우려고 할 때 진정한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상호 보완이라고 하셨습니다. 각자의 장점이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족의 다름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선입견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가족이라면 당연히 이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남편이라면 당연히 아내를 이해해야 한다. 자녀라면 당연히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 부모라면 당연히 자녀를 무조건 사랑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당연히는 사실 우리가 만들어낸 기준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고정관념을 견해의 족쇄라고 하셨습니다. 선어록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수행자가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진리입니까? 조주선사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버려라. 이것은 가족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야 한다는 모든 기준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가족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호기심을 갖는 것입니다. 가족이 나와 다른 행동을 할 때 왜 저럴까? 라고 비판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저런 선택을 했을까? 라고 호기심을 가져보세요.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매우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은 정반대였습니다. 일정한 직업 없이 여기저기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갔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 매우 답답했습니다. 저 녀석은 왜 저렇게 무책임하게 살까?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의 일상을 자세히 관찰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무책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불안정하지만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돈은 많이 벌지 못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는 매우 친절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삶에 대해 후회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자신과 다른 것이 아니라 아들만의 장점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오히려 아들에게서 배울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평생 치열하게만 살아온 자신에게는 아들의 여유로움과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다름 속에서 공통점을 찾는 것입니다. 아무리 달라 보이는 가족이라도 반드시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모두 행복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 사랑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통점을 찾으면 다름이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풍요로움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법화경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한 알의 씨앗에서 다양한 꽃이 피어난다. 꽃의 색깔과 모양은 다르지만 모두 같은 생명력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달라 보이지만 모두 같은 사랑에서 나온 존재들입니다. 네 번째는 바로 다양성의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가족이 다르다는 것은 사실 매우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갖지 못한 관점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매우 계획적인 성격이라면 자유분방한 가족을 통해 순간을 즐기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내가 매우 조용한 성격이라면 활발한 가족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상호의존의 원리입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바로 판단하지 않는 연습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합니다. 우리 아이는 너무 내성적이야. 이러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지? 우리 남편은 너무 고지식해. 좀 더 유연했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판단 자체가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하셨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이것을 불교에서는 무분별지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이 나와 다른 행동을 할 때 즉시 반응하지 마세요. 한번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세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아, 이 사람은 지금 이런 선택을 했구나. 나와는 다른 선택이지만 이것도 하나의 가능성이구나.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점차 판단하는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바로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가족이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인내심을 기를 수 있습니다. 가족이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내가 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다름은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입니다. 부처님께서 사리불 존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리불아, 때로는 반대되는 것이 서로를 완성시킨다. 일곱 번째는 바로 소통의 방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름을 인정했다면 이제 그 다름을 바탕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내 방식으로만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언어로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소통해 보세요. 예를 들어, 논리적인 사람에게는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감정적인 사람에게는 감정적으로 공감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쓰신 방편의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근기에 맞춰서 가르침을 전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가족의 성향에 맞춰서 소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름을 인정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만약 가족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로운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지적하고 도와야 합니다. 하지만 그때도 너는 틀렸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로운 지혜입니다. 가족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가족의 조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도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내 마음의 평화를 먼저 찾는 것입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에 머물 곳이 없어야 한다. 머물지 않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해야 한다. 이 말씀은 매우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유는 사실 가족 자체 때문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어떤 곳에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이래야 한다는 생각에 붙어 있거나 나는 이렇게 대접받아야 한다는 기대에 붙어 있거나 이 상황은 이렇게 해결되어야 한다는 고집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외부 상황이 바뀌었을 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뀔 때 얻어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떤 보살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매우 까다로우셨습니다. 밥을 해도 짜다 싱겁다 하시고 청소를 해도 여기저기 흠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오면 며느리 욕을 하시고 이웃들에게도 며느리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셨습니다. 처음에 이 보살님은 시어머니를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더 정성스럽게 밥을 해드리고 더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더 친절하게 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태도는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보살님은 절에 와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내 마음의 평화를 먼저 찾기를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보살님은 매일 아침 30분간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명상을 하면서 자신의 마음 상태를 관찰했습니다. 아, 내가 지금 시어머니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구나. 아,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하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시어머니를 바꿔보려고 애쓰고 있구나.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면서 이 보살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괴로운 이유는 시어머니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기대와 집착 때문이라는 것을요. 두 번째로 이 보살님은 시어머니에 대한 자비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자신에게 그렇게 힘들게 하시는 시어머니를 위해 기원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가 진정한 평화를 찾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매일 기원하다 보니 점차 시어머니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이 보살님은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사실은 외로우시고 불안하시고 자신만의 고통이 있으시다는 것을요. 며느리에게 트집을 잡는 것도 사실은 관심을 받고 싶어서 하시는 행동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세 번째로
이 보살님은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기대를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를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이 할 일을 하되 결과에 대한 기대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보살님의 마음이 평화로워지자 시어머니도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트집을 잡는 횟수가 줄어들고 가끔은 고마움을 표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보살님 자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의 말씀에 일희일비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마음의 평화를 먼저 찾기의 힘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호흡 명상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조용한 곳에서 명상을 해보세요. 복잡한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숨을 들이쉴 때는 들이쉰다고 마음속으로 말하고 숨을 내쉴 때는 내쉰다고 말하세요. 다른 생각이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그냥 다른 생각이 들어왔구나 하고 알아차린 후 다시 호흡에 집중하면 됩니다. 이것을 매일 10분씩만 해도 마음이 점차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감정이 올라올 때도 더 냉정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감정 관찰법입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 화가 나거나 속상할 때 즉시 반응하지 마세요. 잠깐 멈추고 자신의 감정을 관찰해 보세요.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어떤 이유로 화가 났을까? 이 화는 정말 상대방 때문일까? 아니면 내 기대가 무너져서일까?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세요. 감정을 억누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그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한 걸음 떨어져서 관찰해 보라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마음을 강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강물에 빠져서 떠내려가지 말고 강가에 서서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중심 잡기 연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불동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감정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은 있되 그 감정에 의해 내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오늘 내가 감정에 휩쓸려서 후회되는 행동을 했나? 그때 나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습관을 기르면 점차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됩니다. 네 번째는 바로 감사 명상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가족관계라도 반드시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가족과 관련된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오늘 남편이 설거지를 해줘서 고마웠다. 오늘 아이가 건강하게 학교에서 돌아와서 고마웠다. 오늘도 가족이 모두 무사히 하루를 보내서 고마웠다. 아주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같은 상황도 다르게 보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축복으로 보게 됩니다. 5번째는 바로 내면의 힘 기르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자신귀의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말고 자신의 내면에서 힘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가족의 인정이나 사랑에 의존해서 행복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가족의 사랑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없어도 나는 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기 위한 명상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 완전하다. 나에게는 부처님의 지혜가 있다. 나에게는 무한한 자비가 있다. 나는 누구의 인정이나 사랑이 없어도 완전한 존재다. 이것을 매일 반복하면 점차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6번째는 바로 현재 순간에 집중하기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대부분 과거의 상처를 되새기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입니다. 어제 남편이 나에게 한 말이 너무 상처였어. 앞으로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될까 걱정이야.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오직 현재 순간만이 실제한다고 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하면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마음이 복잡할 때 지금 이 순간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완전히 집중해 보세요. 설거지를 한다면 설거지에만 집중하고, 걷고 있다면 걷는 것에만 집중하고, 호흡한다면 호흡에만 집중하세요. 이렇게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반복하면 불필요한 생각들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마음이 맑아집니다. 7번째는 바로 자비 명상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비부터 시작해 보세요.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할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를 자비로 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자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도 고통받는 존재구나. 나도 행복하고 싶어하는 존재구나. 그러니까 나에게도 자비로워하자. 자신에게 자비로울 수 있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도 진정으로 자비로울 수 있습니다. 8번째는 바로 지혜의 말씀 독송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경전이나 선어록을 매일 읽어보세요. 특히 마음이 어려울 때 도움이 되는 구절들을 외워두세요. 예를 들어 이런 구절들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고통은 집착에서 오고 자유는 놓아줌에서 온다. 내 마음이 평화로우면 세상도 평화롭다. 이런 지혜의 말씀들이 어려운 순간에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 마음의 평화를 찾는다고 해서 가족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이 평화로울 때 가족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의 행동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가족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할 때는 지혜롭게 도울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다운 사랑의 모습입니다. 4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과거의 상처를 내려놓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열반경에 이런 부처님 말씀이 있습니다. 원한을 품는 것은 뜨거운 숯을 들고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결국 자신의 손만 타게 된다. 가족과의 관계에서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가 바로 과거의 상처입니다. 몇 년 전에 남편이 나에게 한 말이 아직도 상처야. 어릴 때 부모님이 나를 차별했던 기억이 잊혀지지 않아. 시댁에서 받은 상처가 너무 깊어서 도저히 잊을 수 없어. 이런 과거의 상처들이 현재의 관계를 망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용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용서의 참뜻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용서를 상대방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용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해주거나 상대방을 면죄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내가 그 상처에 붙잡혀 있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내가 그 일로 인해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떤 보살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서 심한 상처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술을 드시면 가족들에게 폭력을 휘둘렀고 어머니와 자녀들을 무시하고 모독했습니다. 이 보살님은 성인이 된 후에도 그 상처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결혼을 해서도 남편의 작은 말 한마디에 과민하게 반응했고 자녀들에게도 과보호를 했습니다. 항상 또 상처받지 않을까, 또 배신당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불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특히 모든 존재를 자비로 대하라는 가르침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나를 그렇게 괴롭힌 아버지도 자비로 대해야 한다는 건가요? 하지만 점차 공부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자비로 대한다는 것이 잘못을 용인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요. 상대방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것을요. 이 보살님은 명상을 통해 아버지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아버지도 어릴 때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고 아마도 그분도 상처를 받으며 컸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폭력을 휘두르는 것도 사실은 자신의 고통과 좌절감을 표현하는 잘못된 방법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아버지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폭력은 어떤 이유로든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도 고통받는 존재였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가슴에 쌓여있던 분노와 원망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 감정에 붙잡혀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자유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 때문에 현재의 행복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좋아졌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건강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의 힘입니다.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과거의 상처를 내려놓고 용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상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처를 부인하려고 합니다. 별것 아니야. 다 지난 일이야. 하지만 부인한다고 해서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숙이 묻혀서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용감하게 자신의 상처를 인정하세요. 그래, 나는 그때 정말 상처받았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상처를 인정하는 것이 용서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상처의 영향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 상처가 현재의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 보세요. 나는 그 일 때문에 다른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한다. 나는 그 일 때문에 항상 방어적으로 행동한다. 나는 그 일 때문에 진정한 친밀감을 두려워한다. 이렇게 상처의 영향을 명확하게 파악하면 그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동기가 생깁니다. 세 번째는 바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행동을 정당화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도 완전하지 않은 인간이라는 것을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상대방도 자신만의 한계와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상대방도 자신만의 고통과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실수를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용서의 기초입니다. 네 번째는 바로 용서의 의미를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에게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나는 더 이상 이 일로 인해 괴로워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과 다시 예전 관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내가 그 상처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행동을 용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내가 원망과 분노에 붙잡혀 있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이렇게 용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면 용서가 훨씬 쉬워집니다. 다섯 번째는 바로 용서 명상입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그 사람을 마음속에 떠올려 보세요. 처음에는 분노나 원망이 올라올 것입니다. 그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천천히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사람도 고통받는 존재입니다. 이 사람도 행복하고 싶어 하는 존재입니다. 이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진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점차 진심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바로 지혜로운 거리두기입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 사람이 여전히 나에게 해로운 행동을 한다면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용서와 자기 보호는 모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잘 보호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용서가 가능합니다. 일곱 번째는 바로 감사찾기입니다. 아무리 힘든 경험이라도 그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 나는 더 강해졌다. 그 일을 통해 나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그 일을 통해 나는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이렇게 힘든 경험 속에서도 감사할 점을 찾으면 그 경험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덟 번째는 바로 시간의 힘을 믿는 것입니다. 용서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깊은 상처일수록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자신을 재촉하지 마세요. 아직도 용서가 안 되네. 내가 부족한가? 이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용서는 과정입니다. 천천히 차근차근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자신의 속도를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꾸준히 실천하세요. 언젠가는 반드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용서할 때 우리는 비로소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서 현재를 온전히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해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소통의 방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함경에 이런 부처님 말씀이 있습니다. 말은 칼보다 날카로울 수 있고 약보다 달콤할 수도 있다. 지혜로운 자는 말의 힘을 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 많은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소통의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 마음을 전달하는 방식이 서툴러서 오히려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지혜로운 소통법을 배우면 같은 마음도 전혀 다르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매우 성실한 직장인이었지만 집에 오면 피곤하다는 이유로 가사 일을 전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직장도 다니면서 집안일까지 혼자 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이기적이에요. 나도 피곤하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나만 일하는 줄 알아요? 남편은 이런 말을 듣고 기분이 상했습니다. 나도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하는데 집에 와서까지 잔소리를 들어야 해? 이렇게 서로 상처 주는 말만 주고받다 보니 관계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절에서 소통법에 대한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화 방식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회사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알아요. 정말 고생 많이 하죠. 그런데 저도 집안일을 혼자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함께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같은 내용이지만 전달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상대방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자신의 어려움을 표현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자고 제안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남편의 반응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미안했어. 내가 얼마나 힘든지 생각해보지 못했네. 앞으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도와줄게.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소통의 힘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통의 방법을 바꿀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비난하지 않기입니다. 당신은 항상 이래요. 당신은 절대 저런 일은 안 해요.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일반화하고 비난하면 상대방은 방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대신 이렇게 표현해 보세요. 나는 이럴 때 이런 기분이 들어요. 나는 이런 것이 필요해요. 상대방을 비난하지 말고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경청하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라고 하셨습니다. 가족이 이야기할 때 반박할 거리를 찾으면서 듣지 마세요. 조언하려고 하면서 듣지 마세요. 그냥 순수하게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들어보세요. 아, 이 사람이 지금 이런 마음이구나. 이 사람이 지금 이런 것을 필요로 하고 있구나. 이렇게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큰 위안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감정과 사실을 구분하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과 사실을 섞어서 말합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이것은 감정입니다. 당신은 요즘 나와 대화를 거의 안 해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감정을 사실처럼 말하면 상대방이 억울해합니다. 사실을 기반으로 이야기하되 자신의 감정은 자신의 감정으로 표현하세요. 당신이 요즘 나와 대화를 거의 안 해서 나는 소외감을 느껴요. 이렇게 표현하면 상대방도 방어적으로 나오지 않고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네 번째는 바로 긍정적 표현 사용하기입니다. 같은 내용도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부정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집안일을 전혀 안 해요. 부정적 표현. 당신이 집안일을 좀 도와주면 좋겠어요. 긍정적 표현. 아이가 공부를 안 해요. 부정적 표현. 아이가 공부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어요. 긍정적 표현. 부정적 표현은 상대방을 움츠러들게 하지만 긍정적 표현은 상대방에게 희망과 동기를 줍니다. 다섯 번째는 바로 적절한 타이밍 선택하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타이밍이 잘못되면 효과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는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마음이 열려 있고 여유가 있을 때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급하지 않은 일이라면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는 것도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상대방의 근기와 상황을 보고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여섯 번째는 바로 칭찬과 인정 표현하기입니다. 우리는 가족에게는 왜 칭찬을 잘 안 할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당연하게 여기고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족이야말로 가장 많은 칭찬과 인정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고마움을 표현해 보세요. 오늘 설거지해줘서 고마워. 아이가 오늘 숙제 스스로 해서 기특해. 당신이 열심히 일해줘서 우리 가족이 행복해. 이런 말들이 가족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일곱 번째는 바로 사과와 용서 표현하기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사과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정성스럽게 사과해야 합니다. 잘못했을 때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세요. 그리고 가족이 사과할 때는 너그럽게 용서해 주세요. 괜찮아. 실수할 수 있지. 고마워. 내가 사과해줘서. 이런 말들이 가족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8번째는 바로 비언어적 소통도 중요하게 생각하기입니다. 말보다 중요한 것이 표정, 몸짓, 눈빛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표정이 험악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가족과 대화할 때는 부드러운 표정으로, 따뜻한 눈빛으로, 편안한 자세로 대화하세요. 그리고 적절한 스킨십도 중요합니다. 어깨를 두드려주거나 손을 잡아주거나 포옹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전달됩니다. 9번째는 바로 문제 해결 중심으로 대화하기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계속 들추어내지 마세요. 작년에도 그랬잖아. 언제나 그런 식이야. 이런 말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집중하세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렇게 미래 지향적으로 대화하세요. 마지막으로 소통은 기술이기도 하지만 마음가짐이기도 합니다. 진심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비록 기술이 서툴러도 그 마음은 전달됩니다. 반대로 기술은 뛰어나지만 진심이 없다면 상대방은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자비로운 소통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상대방을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으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소통할 때 가족과의 관계는 분명히 좋아질 것입니다. 6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나 자신의 성장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법화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가족과의 어려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 내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어려움을 성장의 기회로 보라고 하셨습니다. 가족이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그것은 분명히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내가 더 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더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이고 더 깊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이며 더 강한 인내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떤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이분의 시어머니는 매우 까다로운 분이셨습니다. 무엇을 해도 만족해하지 않으셨고 항상 다른 며느리들과 비교하면서 불만을 표현하셨습니다. 옆집 며느리는 매주 안마를 해준다던데 너는 왜 안 해주냐? 친구 딸은 시어머니께 용돈을 매달 드린다던데 처음에 이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바꾸려고 애썼습니다. 더 잘해드리면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시어머니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점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자신이 성장하는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분은 인내심을 기르는 연습을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불만을 들을 때마다 화가 났지만 그 감정을 바로 표현하지 않고 한 번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도 수행이다. 부처님께서 내게 주신 인내심을 기르는 기회다. 두 번째로 이분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우는 연습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아도 보답을 바라지 않고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 세 번째로 이분은 지혜를 기르는 연습을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행동을 분석해 보면서 그분의 심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 시어머니도 외로우시구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으시구나. 그래서 자꾸 비교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1년 정도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불만을 표현하는 횟수가 줄어들고 가끔은 고마움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며느리 자신의 변화였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마음이 넓어졌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어요. 바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역경을 성장의 기회로 바꾸는 지혜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 자신의 성장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자기 반성의 시간 갖기입니다.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오늘 나는 어떤 점에서 성장했나? 오늘 나는 어떤 실수를 했고 그것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나? 내일은 어떤 점을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습관을 기르면 점차 자신의 패턴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개선할 점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도전 과제 설정하기입니다. 가족과의 어려운 상황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남편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을 때 나는 어떻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 아이가 말을 안 들을 때 나는 어떻게 화내지 않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을까? 시댁에서 스트레스 받을 때 나는 어떻게 자비로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도전 과제를 설정하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덕목 기르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여러 가지 덕목을 말씀하셨습니다. 인내, 자비, 지혜, 정진, 선정, 보시 등등. 이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기르는 연습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인내심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매일 작은 일부터 참는 연습을 해보세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때, 교통체증에 걸렸을 때, 은행에서 순서를 기다릴 때 등등. 이런 작은 연습들이 쌓여서 큰 상황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네 번째는 바로 독서와 공부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경전이나 좋은 책들을 읽으면서 지혜를 넓혀보세요. 다른 사람들의 경험담이나 조언도 도움이 됩니다. 혼자만의 경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지혜와 다른 수행자들의 경험을 통해 더 빨리, 더 깊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바로 명상과 기도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명상을 해보세요. 명상을 통해 자신의 마음 상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와 자비를 구해보세요. 부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 상황을 어떻게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부처님, 저에게 인내심을 주세요. 가족을 더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런 간절한 기도가 실제로 변화를 가져옵니다. 여섯 번째는 바로 작은 성공 경험 쌓기입니다. 처음부터 큰 변화를 기대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해나가세요. 예를 들어 오늘 하루는 가족에게 화내지 않기를 목표로 잡고 성공하면 그것을 크게 격려해 주세요. 내일은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하기를 목표로 잡고 실천해 보세요. 이런 작은 성공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일곱 번째는 바로 롤모델 찾기입니다. 내 주변에 가족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을 찾아서 그분의 방법을 배워보세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가족을 대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는지 관찰하고 배워보세요. 부처님이나 보살님들의 이야기에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8번째는 바로 감사일기 쓰기입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있었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아주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오늘 남편이 문 열어줘서 고마웠다. 오늘 아이가 건강하게 학교 다녀와서 고마웠다. 오늘도 가족이 함께 식사할 수 있어서 고마웠다.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면 같은 상황도 다르게 보입니다. 그리고 불평하는 마음이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성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후퇴하는 것 같을 때도 있고 변화가 없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분명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방울방울 떨어지는 물이 항아리를 채운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노력이라도 꾸준히 하면 언젠가는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내가 성장할 때 가족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내가 변하면 가족도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7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무량수경에 이런 부처님 말씀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외아들을 목숨을 걸고 보호하듯 모든 존재에 대해 무한한 자비심을 가져라. 이 말씀은 가족에 대한 사랑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가르침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아이가 잘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아이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아이가 성공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사랑합니다. 아이가 나에게 보답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사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어머니의 사랑처럼 우리도 가족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랑에는 너무나 많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랑할게. 내가 내 말을 들으면 사랑할게. 내가 성공하면 자랑스러워할게. 내가 나에게 잘하면 너도 잘 대해줄게. 이런 조건적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래에 가깝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조건적인 사랑은 그냥 사랑입니다. 어떤 이유도 없고 어떤 조건도 없고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 사랑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분의 아들은 30대가 되었는데도 정착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학을 몇 번 옮겨 다니다가 결국 졸업하지 못했고 직장도 여러 번 바꾸다가 지금은 백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게임만 하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 아버지는 처음에 매우 화가 났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다 성공해서 부모 효도하는데 우리 아이만 왜 이럴까? 아들에게 잔소리를 하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오히려 더욱 움츠러들었고 가족과의 대화도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버지가 절에서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법문 주제가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법문을 듣고 난 후 이 아버지는 깊이 반성했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성공한 아들을 사랑했던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에 대한 태도를 완전히 바꾸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에게 잔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다른 집 아이들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그동안 아빠가 너에게 상처를 많이 줬구나. 미안하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 너는 아빠의 소중한 아들이야. 아빠는 그냥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처음에 아들은 의심스러워했습니다. 또 무슨 조건이 있는 거 아니야? 하지만 아버지가 정말로 변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아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아들이 먼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도 이렇게만 있으면 안 되겠어요.
뭔가 해보고 싶어요. 이것이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의 힘입니다. 조건을 걸고 사랑하면 상대방은 그 조건에 맞추려고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예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무조건 사랑받는다는 것을 알면 자신감이 생기고 스스로 변화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입니다. 가족이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어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보세요. 이 사람은 지금 이런 모습이구나. 이것도 하나의 모습이구나. 판단하지 마세요. 좋다, 나쁘다 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기대를 내려놓기입니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저렇게 변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들을 모두 내려놓으세요. 기대가 있으면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실망이 사랑을 조건적으로 만듭니다. 기대 없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무조건적인 사랑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과정을 인정하기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속도로 성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변하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변합니다. 어떤 사람은 직선으로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지그재그로 성장합니다. 가족의 성장 과정을 인정하고 그 과정을 지지해 주세요. 지금은 이런 시기구나. 언젠가는 변할 거야. 이런 믿음을 갖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바로 작은 것에도 격려하기입니다. 큰 변화만을 기다리지 마세요. 작은 변화, 작은 노력, 작은 성과도 크게 격려해 주세요. 오늘 일찍 일어났구나. 대단해. 오늘 설거지 도와줘서 고마워. 요즘 표정이 밝아진 것 같아. 이런 작은 격려가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다섯 번째는 바로 실수를 용인하기입니다. 가족이 실수했을 때 또 그러네, 언제나 그렇지라고 하지 마세요. 실수는 성장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괜찮아. 실수할 수 있지.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실수를 용인해주면 가족이 더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바로 일방적으로 베풀기입니다. 보답을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너는 왜 안 해줘?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냥 주고 싶어서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살의 마음입니다. 일곱 번째는 바로 존재 자체에 감사하기입니다. 가족이 무엇을 해줘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냥 존재해줘서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세요. 당신이 내 남편이어서 고마워. 내가 내 아이여서 고마워. 어머님이 내 어머니여서 고마워. 이런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가 무조건적인 사랑의 바탕입니다. 여덟 번째는 바로 자비 명상 실천하기입니다. 매일 가족 한 사람씩 떠올리면서 이렇게 기원해 보세요. 이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이때 어떤 조건도 붙이지 마세요. 그냥 순수하게 그 사람의 행복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바로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기입니다. 마음속으로만 사랑하지 마세요. 말과 행동으로 표현해야 상대방이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해, 고마워, 소중해, 이런 말들을 자주 해주세요. 그리고 포옹, 어깨 두드리기, 손잡기 등의 따뜻한 행동도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은 무한정 참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가족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로운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제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때도 그 사람을 미워해서 제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지하는 것입니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은 안 된다고 말하는 거야. 이것이 바로 자비로운 지혜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 가족은 진정한 안식처가 됩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를 성장시키는 소중한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가족을 넘어서 이웃에게, 사회에게, 더 나아가 모든 존재에게까지 퍼져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비의 완성입니다. 법우님들,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나누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가족이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7가지 소중한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는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 둘째,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셋째, 내 마음의 평화를 먼저 찾는 것. 넷째, 과거의 상처를 내려놓고 용서하는 것. 다섯째, 소통의 방법을 바꾸는 것. 여섯째, 나 자신의 성장에 집중하는 것. 일곱째,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 7가지 가르침은 모두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시대는 변했지만 사람의 마음과 가족의 소중함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들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혼자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라면 반드시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불자님들이 서로 격려하고 지지한다면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서 아름다운 가정의 꽃으로 피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른 분들에게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들려주시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도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불자님들과 불자님들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공덕을 일체 중생과 함께 회양하며 모든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발언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